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억압에서부터 해방받은 지 76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8월은 우리 민족의 영역이 함께 깃들여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나라가 합병되어지는 경술국지일도 8월 달에 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항함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 강점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1910년 조선이 망했을 때 일제에 강제 합병되어 국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조선 왕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조선 왕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는다면 조선 왕조 대신 어떤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세울 것인가 그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빼앗긴 조선 반도를 뒤로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치 체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 함재봉 씨가 썼습니다. 함재봉 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는 함병춘 씨로 주미 대사도 하시고 농림부 장관도 하시고 또 대통령 실장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함태영 목사님이신데 연동교회 목사님을 하셨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 부통령을 하신 그런 집안입니다. 그분이 한국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5권을 내기로 했는데 3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 역사를 세계적인 전체 관점에서 어떤 참 이렇게 잘 썼는데 한번 보시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 책이 어려우시면 한국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 치면 이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38번인가요?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들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주 유익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1970년대 미국에 가고 그때까지 교육을 받다가 도대체 한국에 되어지는 일들을 뉴스로 듣더니 와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놀란 것 중에는 우리는 맥어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살려줬다 이렇게 했는데 맥어더 장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됐다. 그 동상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에 5주류의 흐름이 강력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는 친중, 위정, 적사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년이 넘게 중국의 주자 성리학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성나라의 주자학이 그 나라를 부강했다고 해서 조선시대부터 주작을 가져와서 나라를 잘 하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큰 나라로 섬기고 그 중국에게 그 사상을 배우고 그리고 형님 나라로 모시고 하는 일입니다. 현 정부도 상당히 친중국적인 것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친일괴화파입니다. 두 번째로 1870년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 사상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눈부시게 발전한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0년 먼저 개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개국하라고 권면하다가 했는데 사실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보다 30년 먼저 한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먹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지도자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본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그런데 일본이 개화해서 그렇게 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지했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고,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안타깝죠. 그때 일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개국하고 개화하고 나라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미 기독교파입니다. 근대 국가 건설을 꿈꾸며 일본보다는 미국을 모델로 했습니다. 신흥국가로 떠오르는 미국,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헌신적으로 교육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펼치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로는 친소 공산주의파입니다. 이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역사의 훼손처럼 등장한 소련을 이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 독립운동가들에게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소련의 공산주의는 아주 흥미롭고 안성맞춤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매력도 있었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종적 민족주의파입니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외세를 다 하고 우리 민족끼리 잘 하자.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도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 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도입해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혈통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민족이다,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섯 줄기가 서로 얽히고 설켜 우리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 현실을 이해하려면 이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결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이 다섯 개의 사상이 한꺼번에 대한에 동시에 우리 한반도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바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강하게 남아 있었던 주자학적인 세계관이나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깊이 뿌려내렸던 개화 사상,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기독교 사상, 소련, 중국 등을 통해서 얻게 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사상 등 독립투쟁을 하면서 배운 각각의 이념과 체제, 그리고 당시 전 세계를 풍미했던 인종주의, 민족주의를 빌어서 같은 피의 정체성을 근본으로 투쟁하는 우리 민족끼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재봉 교수는 이런 우리 민족의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지정학적 이유로 한반도에 개입하고자 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히면서 되찾은 나라는 더욱 분열됐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는 남북으로, 좌우로,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해방된 지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건립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정부 때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남북이 이념 대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념의 차이를 합의해서 3년 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남한은 미국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민주공화국인,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소련이 점령해온 곳으로 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인민이 주체가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민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공산주의 특수계층이 주체가 되는 봉건사회와 닮은 그 억압된 사회가 계속되어진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금년은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광복절 설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설립된 지 73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억압 가운데 고난 속에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여러 흐름들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선교사들의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위로와 새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와 기독교가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9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교사들이 의료기관을 세워서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양식 최초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해원이 1885년 2월 29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서 공식적으로 온 것이 언제냐면 같은 해인 약 한 달 좀 넘게 후인 4월 5일 날 부활절 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즉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의료기관이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병원이 먼저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알렌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 파송됐다가 중국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 조선에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조선이 너무 좋아서,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선이 중국보다 좋을 리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와서 있는데, 선교사로서 그가 위치를 가질 수 없어서 미국 공사관 무급의사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중에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고 하는 당시 실권자가 개화파들에게 칼을 맞아가지고 7군데를 찔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한 그를 이 서양 의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정성껏 치료해서 그래서 그가 살아나게 됐는데, 그 공로로 인정받아가지고 무엇 해줄까 하는데 병원을 차려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봐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광해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의료 선교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를 통해서 했는데, 광해원이 공식적으로 그 홍영식의 집을 빌어가지고 해준 후에 그 한 해 동안만 기록해 보면 1460명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명 이상씩을 치료한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고 복음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기독교 병원들이 있게 된 것, 그리고 의료시설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서당에서 한문 교육을 했었지만 정말 근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숭실학당, 그리고 경신학교 등등 많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을 바꾸어서 생활 습관, 관습,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꾸어 조선의 근대화의 시작이 그곳에서였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교육의 목표가 조선 사람을 더 나은 조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 주는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한글의 재창제입니다. 여러분, 한글의 우수성은 지금 온 세계가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만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글이든지 다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소리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배우기도 쉽고 타이프를 친다든지 할 때도 얼마나 쉽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한글로 용비어 천가를 지은 것 외에는 글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썩혀 있었습니다. 이 좋은 글이 말이죠.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부와 선비들이 한문을 어문이라고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사용하지 않았고, 한문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중국을 숭상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글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녔던 1970년대까지도 한문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록조차도 한문으로 전에는 많이 써가지고 요즘 분이 못 읽어서 한글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국어인 한글을 언문이라고 해서 천히 여겼고 여자들이나 조금 배우든지 했고 거의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나라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글이 있는 거예요. 한글을 보니까 배우기도 쉽고 이렇게 좋은 글이 없어요. 얼마나 우수한 글인지.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구체적으로 한글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웠게도 한글로 된 최초의 단행본이 성경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문맹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세례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글을 가르칩니다.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보급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글을 모르신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알고 배우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성교육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는데 그런데 이 한글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분제의 철폐입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양반, 상놈, 백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양반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충청도 목사를 하셨고 이런 목사가 아니라 도지사라고 하는 그런 하고 또 시골에 와서 살고 뭐 이랬다는 얘기들 듣습니다. 양반이라고 늘 할아버지가 얘기하셨습니다. 넌 양반집 아들이다. 손자다 하고 말이죠. 양반이 상놈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상놈한테는 말을 하대하고 했습니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정이었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양반과 상인이 함께 예배합니다. 백정도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보니까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백정이 장로가 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따로 교회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남녀차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성해방입니다. 여자분들 정말 이 복음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기록해 보니까 조선의 여자들은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여성들은 남편의 반려자가 아닙니다. 노예였습니다.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법률적인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내쫓을 수 있지만 여자는 남편의 부당한 것을 보고도 말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첩을 얻어도 얘기하면 칠거지역에 속한다고 내쫓김 당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정신적인 존재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자 이름은 막둥이라든지 누구 집 딸이라든지 시집가면 누구네 아들이라든지 공주댁, 김해댁, 청양댁 이런 식으로 불려지든지 했지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교육하고 세례를 줄 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세례자 명단을 자꾸 이름이 뭐냐니까 끝분이에요, 말순이에요, 이런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식으로 외국식으로 이름을 져줍니다. 우리가 이화여대를 시작한 김환란 박사도 원래 환란이란 이름이 헬렌이란 미국 이름을 한국식으로 한 것이죠. 이마리아 여사, 박에스더, 여멜의 하란사, 낸시란 이름입니다. 하십니다. 미리암, 살로메 등등의 이름들을 붙여주며 이름을 갖는 여자들이 이름 갖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으시죠?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여자분들의 신분을 찾아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기 지도자를 민주선거로 뽑는 일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이 태어나서 그 족보에 따라 자동적으로 왕이 됩니다. 왕정시대에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봉건사에서는 지도자를 국가에서 파송하면 그냥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우리 지도자를 세우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국회를 열고 국회의원을 뽑고 했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1887년에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장로를 뽑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를 손으로 뽑게 됐어요. 처음 그들이 만장일치로 장로를 두 분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선거의 가장 처음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건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을 파송하거나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선거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를 뽑느니까, 잘못 뽑아놓으면 평생 고생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기독교 사상에서부터 온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물산 장려운동을 하고 농촌 계몽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은 밥 먹듯 하고 사기를 치는 것도 다반사였고 술주정하고 그 두루누는 일도 많았고 도박에 찌들려서 다 이 빚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길거리에서 서로 상투를 붙잡고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금주 금연을 시키고 축적을 폐지하고 도박을 금지하고 정직한 생활, 근면한 생활,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아가도록 깊이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합니다. 고아원이 우리가 6.25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자식들을 불러다가 키웁니다.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키운 이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꾼들이 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지의 시작입니다. 지금 복지하면 뭐 정부가 돈 나눠주고 어느 당의 특수 물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복지의 시작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우리나라의 고아원, 병원, 이 일들 사실 기독교가 교회가 엄청 많이 하고 그것으로 우리나라를 일깨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는 나라가 멸망하고 소망이 없을 때 기독교가 전체 교인의 0.8%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가 3.1 만세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되었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격려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비전을 주고 실제 그 길을 협력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 신앙인으로 시각에서 볼 때는 일본 제국주의 36년의 압제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김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갑자기 맞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준비할 걸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감격에 찬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5가지 흐름이 있지만 실제로 크게 2가지입니다. 공산사상과 자유사상이에요. 1948년 8월 15일 3년 동안 이 남북에 어떤 조율을 하며 합치된 어떤 국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아서 각각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남북이 이념 대립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한은 미국이 점령해 있던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소련이 점령해온 것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5년을 맞이했을 때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우리 민족의 참담한 비극 중의 비극인 6.25 사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6.25 사변 때 아마 그 어간에 태어났는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면 내가 난지 저는 음력으로 8월 9일입니다. 지금 양력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난지 일주일 만에 핏덩이를 안고 피난 갔다고 하는 얘기를 할아버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6.25의 전쟁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낙동강역은 겨우 남았습니다. 제가 김해 오니까 김해에 있는 분들이 우린 6.25 때도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만 좀 남고 다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공산당국에 넘어갔던 그때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했던 우리 대한민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국토의 일부를 회복하게 되고 결국 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년간이 넘는 세월 전쟁으로 전 국토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고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6.25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5대 때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그 가족에 보면 저희 장모님은 북한에 아버지 어머니도 계셨고 또 동생도 있고 형제들이 다 나오지 못한 아픔 가운데 있더라고요. 함경도 원산이 저가의 고향인데 말입니다. 아마 여기도 북한 땅에서 내려오신 그 후손들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 유일의 고립된 공산주의 독재 세습 체제로 이어지는 빈곤 국가로 전락해 있습니다. 같은 공산주의라도 중국은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실 중국도 먹고 살게 된 것이, 러시아도 역시 정통 공산주의에서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강력한 세습제를 통해서 그 일을 못 넘어가고 봉건적인 사회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봉건 국가에서부터 근대 국가로 전환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답답하게도 여러분, 세계 경제가 발전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지로 연도에서부터 AD 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년까지 세계 경제가 발전한 게 없습니다. GNP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격히 발전해가는 것이 언제냐면 1500년대입니다. 16세기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자유, 재능을 개발하고 하는 그 일들이 바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 한국이 세계의 12번째 경제대국까지 가는 그 일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개신교 국가 정책을 가지고 삽니다. 가톨릭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살지 못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곳에 바로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의 경랑을 겪으면서 오늘날 한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속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 세계 팝 음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 뭐요, 방탄 뭐라고 하면서 그러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 BTS 약자로 하는데요, 이 애들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세계 팝송의 100대 음악의 차트를 매주일 하는데 거기에 이들이 발표하는 것마다 1위를 해요. 어떤 곡은 7주 동안 계속 1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세계 역사에 아주 몇 번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래를 같이 듣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음악보다는 이렇게 한국이 세계 음악을 이렇게 접수해서 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이 모르시면 손주들하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못 찾으시면 애들 보고 방탄소년단 노래 좀 보자고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취향에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음악을 이끌어가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춤도 잘 추고요, 잘생기고요, 말도 잘하고요, 대단합니다.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지난해 2월에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아 한국의 예술적 우수성을 드러냈습니다. 금년에는 영화 미나리에서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아 우리 민족의 예술적 우수성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금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 작은 나라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세계 16위가 됐습니다. 전보다 좀 등수가 떨어졌지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려 세계 지도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나라가 세계 16번째 스포츠 강대국이 됐다. 대단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70년대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삼성전자라고 볼 일이 없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이런 게 휘황찬란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삼성, LG가 세계 각국에 다녀도 공항마다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삼성입니다. TV도 삼성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업을 다 없애버리고 그 돈 나눠주겠다고 공약을 세우는 대통령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이적인 일입니다. 국력신장이. 이제 한국은 온 세계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한국 제품은 사보고 싶은 것이 되었고, 온 세계가 한류 열풍을 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앞장서서 민족을 일깨우고 그 안에 있는 내재성을 개발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힘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흥왕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흥왕시켰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자유롭게 개발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남북이 나눠지기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 6배라도 높았다고 합니다. 남한이 아주 가난했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야기하시는 북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원산에서 저 잘 사는 집 딸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남한에 와서 피난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면서 어쩜 이렇게 못 사냐고, 어쩜 이렇게 어렵냐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배나 못 살았어요. 그런데 남북이 나눠진 지 7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60배 이상의 경제적인 영역이 더 강합니다. 이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대로 박해했습니다. 인권을 억압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최대의 걸림돌이 기독교라고 복음이라고 자유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통제합니다. 시장 경제를 억누릅니다. 국가 통제에서 경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통제에서는 경제가 발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 경제, 문화 발전하는 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라가 설립되며 발전해 오는 과정에 복음의 능력이 크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눈을 뜨고 보면 이 나라가 참 부흥하고 발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는 바벨탑처럼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오만하고 교만하지는 않은지 하는 면이 생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 근신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그 충성된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고 그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온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를 갔습니까? 그 백성들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안정되자 방황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때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계속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갔습니다. 특별히 남왕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이 정복되고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수탈당하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판 가장 막강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빈 라덴이 주도하는 테러로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뉴욕 무역센터 110층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를 가지고 들이박는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미국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서 팬케이크집이었습니다. 예배를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매니저가 와서 이거 보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는데, TV에 중계하는 걸 보는데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큰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싸웠던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2절 여러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업적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그는 자기의 신분의 정통성 때문에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제2성전을 화려하게 확장합니다. 거창하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너무 흡족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주님, 이 성전과 성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과 이 성벽을 보느냐,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무엇을 남기려고 했을 때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한 세대가 지나서 AD 70년에 정확하게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삶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버릇없는 젊은이들을 꾸짖고 지적하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꼰대같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꾸짖는 노인들을 달려들어서 때리기고 심지어 때려 죽였던 일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남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자들도 거의 벌거벗고 여자들도 벌거벗고 남자의 부끄러운 부분, 여자의 부끄러운 부분을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자유이고 해방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벌이고 있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동성애법을, 그게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평등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녀도 낳고 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걸 거스리는 법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요, 여러분이 뽑아준 도의원들이 말이죠. 정신 차리세요. 똑바로 선거하세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요, 결혼하면 반 이상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1위입니다. 온갖 살인사건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후준수지인 것이 정치가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최고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마치면 감옥에 가야 되는지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지금도 가 있는 분이 있고 앞으로도 어떻다고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였던 분들이 왜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렇게 잘못도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런 정치 분위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의견은 달라도, 정치는 달라도 백성을 위해서 일했다면 서로가 존중하고, 당이 달라도 대통령들이 서로 어떤 국가사 일이 있으면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 국가위기 때 함께 나타나서 손잡고 얘기하고 백성들을 호소하는 입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죠? 정당적으로 이렇게 다투고 싸워야 되죠.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 스몰레트는 말합니다. 진정한 애국심에는 당파가 없다.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이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무조건 상대방 의견을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너무 다른 토론을 TV에서 보면서 참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함재봉 씨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그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떠벌리고 막말을 하고 참 수준 이하의 무너진 정치 풍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잘하셔야 합니다. 인척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하고 같은 학교 졸업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똑바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이류가 많아야 계속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데 점점 나쁜 게 많아져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유하게 주는데 바벨탑을 쌓은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무너짐은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교회 부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올 만한 특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새벽기도안이 약해졌습니다. 저녁예배가 없어져 갑니다. 모이는 열심히 무너집니다. 교회 성직자에 대한 존경이 무너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직자들의 이탈에 의한 신뢰를 깨지는 데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쁘게 할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도 예배 프로그램도 다 인간 위주가 되어져 갑니다.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는 말이 목사의 입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백성을 인도하여 자기 고국에 돌아왔을 때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변 이스라엘의 도전적인 적대 세력이었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똑같은 민족의 상황입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오는 것 때문에 주변 대적들이 두려워할 만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교회를 다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흥왕하게 한다는 말은 부흥케 한다,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건 숫자만 늘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돌아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 수축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성벽을 고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벽을 고치면서 온 백성들의 마음, 흐트러져 있던 마음, 안일했던 마음들을 다시 부추겨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이 땅에 무너지는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이 땅에 윤리, 도덕, 사회 질서를 세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동성애 하든 무엇하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양심을 다시 세워서 자기 중심으로 빠진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이웃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한국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꾸 정부 주도로 해서 어떤 경제를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인 정치 세력이 이 나라의 정치를 좌우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꼭 어디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똑바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선거하세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책임이에요. 물론 선거를 부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역사가 밝혀서 얘기하겠지만 그건 또 다른 심판을 얘기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189석인지 179석인지 몰아준 것도 그렇고 누구를 뽑은 것도 그렇고 다 여러분의 손으로 했어요. 우리 손으로 했어요. 책임져야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무너진 하나님 죄일주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찬송을 하고 한 이유는 우리 교육자들부터 복음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교회가 복음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번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도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도 다시 흥황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국자였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도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대할 때 일본 사람도 포용하고 여러 나라에 선교하고 다 포함합니다. 공산주의도 우리가 포함합니다. 또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한반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은 이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나라를 다시 흥황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단과 연합단체, 부흥단체, 선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 많은 단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애국심을 가져야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애국심이 불타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태어났어요. 1세가 아닙니다. 2세도 아닙니다. 한 3세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사왕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밑에서 일했어요. 요즘 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일했습니다.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은 비서실장쯤 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그와 대화하고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그런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유대 땅에서 왔다든지 또 자기 나라 쪽에서 온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나라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그 채로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어쩌면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자기 탓도 아닌 그 나라가 성벽이 무너진 거 보고 그는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단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날 봉사하러 가서 술을 따르려고 하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너 뭔가 아프냐? 무슨 일이 있냐? 내가 전과 같지 않다. 내 마음에 수심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왕이여, 내가 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을 주십시오.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십시오. 얼마 동안 갔다 올 수 있도록 휴가를 주십시오. 그쪽에 총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백성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만 하는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살아있는 자가 바로 애국자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김구 선생님이 애국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요 하니까 군인은 군인대로 탈취하지 말고 세금 거두는 사람은 정당한 세금만 거두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부는 주부의 일에,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군인은 나라 지키는 일에 충실한 것이 애국이다.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어디 나가서 데모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위치가 무엇인지 그 일에 충성하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왕궁과 그 영광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와 헌신했습니다.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조금도 자기 안위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아갔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교회이든 어느 민족이든 참된 헌신한 자가 없으면 부흥의 역사가 없습니다. 흥황하게 하는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헌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부흥케 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대우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할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원함으로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 의무, 주부가 주부의 일을, 군인이 군인의 일을 하듯이 성도의 기본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참석 못하십니다. 어느 분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 때문에 교회 폐회를 주시기 위해서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어서 10% 그러면 우리가 150명까지인데 그게 아니라 하여튼 99명까지 모일 수 있어 지금 모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그 인원이 많이 모이니까 못 오신다면 일부 예배 때, 일부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하는데 한 3, 40명밖에 안 오세요. 얼마든지 더 오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면 진지하게 예배 드리세요. 누워서 적당히 이게 TV 보고 이러시지 말고 옷도 차려입으시고 진지하게 드리시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 앞에 서는 일이에요. 적당히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고가 아니라 정말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새벽에 99명하고 본당에서 예배하면서 요즘 새벽기 더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예요. 전에 안 나오신 분들도 오세요. 여러분, 예배는 합당한 예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오기만 해라 안 하셨어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래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친구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 값만큼도 못 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차 한 값도 못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시는지는 않은지요?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가 바로 되겠습니까? 나라가 흥황하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직접 그 나라의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왕이 먼저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왕이 먼저 물어봐요. 내가 뭐 도와줄까? 너 무슨 근심이 있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때 준비하고 쫙 얘기했더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주께 물어보고 주의 결제를 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이 형통했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이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도 아닌데 그래도 봐줘서 구출해 준 사람이 롯과 그 두 둘밖에 없어요. 그 두 딸들은 자기 아버지 술 먹여서 아기를 낳은 암몬과 모압 쪽이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도 그것까지 포함해 3사람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놔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아직은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의인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 앞에 바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오래 두시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모인다, 우리가 이만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바로 서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야 해요. 사람과의 교제를 지금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명절 때 말이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폭리를 취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휘둘러 이들을 내쫓습니다.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뜰, 남자들,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도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거기다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커미션을 많이 받는 거예요. 밖에보다 5배, 6배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익이 있죠. 그걸 누가 챙기냐? 제사장들이 챙겼어요. 성전 맡은 자들이 챙겼어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면 강도짓 한다는 것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부를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명예를 챙기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죠.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나를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관심하고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더니 그래 네 마음대로 왕해, 죽을 때까지 왕해 살려두시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번민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후손들이 메시아도 오시게 하는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 여긴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광복절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8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 무너진 성벽이 완성되고 흐트러진 백성의 마음과 삶이 하나로 모아지는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들이 좋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한 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벌거벗었다, 곤고한 자들이다,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직책이 있고 오래 교회 다녔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럴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놈은 교회를 망칠 놈이지, 저놈은 나라를 망칠 놈이야,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실까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주의 일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복음으로 흥왕케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